감사합니다. 자, 성경 읽는 방법은, 성경을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시대별로, 장르별로, 시대별, 장르별, 그 다음에 장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숫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5, 52, 5, 52, 4, 하나, 13, 8, 하나, 이러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별로는 지난주에 한번 나눠봤죠, 오랜만에. 우리가 연상기억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시대. 제일 왼쪽 위에가 상자 4개였습니다. 그래서 상자 4개, 4명의 족장이 있었다. 족장시대. 그 밑에 선풍기였습니다. 선풍기 날이 탈출해서 출애굽 광야시대. 그 다음에 선풍기 밑에 책인데 책을 가지고 싸운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그 다음에 가운데 제일 위에가 에어컨이었습니다. 에어컨이 4방향이라고 해서 4시대. 그 다음에 창문에 단무지 1개 들고 있는 단일 왕국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안마기가 이제 다리 부분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오른쪽 제일 위에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손목에 이제 포로를 하기 때문에 포로 시대. 그 밑에 이제 탁구대가 아니라 책상 여기 식탁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포로에서 귀환했기 때문에 포로 귀환 시대. 그다음 마지막에 청소기가 있는데요. 청소기에서 소리가 없어. 그래서 침묵 시대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 시대. 그 다음에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성교가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선교 시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신 사건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었죠? 사도 누가 계셨죠? 이렇게만 계셨죠?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후반부는 사도 누구였습니까?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 그래서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누가가 이 사람을 배치할 때 앞에는 베드로, 뒤에는 바울을 배치하면서 이 사건도 비슷하게, 그 다음에 사역도 비슷하게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딱 했어요. 왜 그렇게 했다 했죠? 누가가 자기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누구의 수준까지? 베드로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 그러니까 사도라는, 누가 봐도 공식적인 사도인 베드로의 수준까지 누구를 올리기 위해서? 바울을 올리기 위해서. 그 말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했다, 못했다?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나요? 죽으심을 함께 했나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얼마 안 됐을 기간 안에는 바울이 만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조건이 사도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고 한 명을 더 뽑을 때, 마띠아를 뽑을 때 그 조건 하고는 한 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이름이 맞진 않죠. 그런데 사도라는 명칭을 달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하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심지어 12사도들도 사실 미심쩍어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러나 이 누가가 이분 귀한 분이다 해서 같은 수준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행전에 비슷하게 배열해서 사도 바울의 권위성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민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사도란 조건하고 맞지가 않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특징이라면 또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성령, 오순절 사건부터 성령이 오셨던 그 사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 가지 있었댔죠. 뭐,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가 이방인인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을 있고, 예수를 배척하던 인물이었던 바울이 네,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도 네, 성령의 일이었다. 성령의 주권적인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성령 행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고 마쳤는데요. 뭐냐면 성령의 권능. 네, 성령님은 본인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근데 그 사람을 통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한테 일하더라. 근데 그 권능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로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 것을 성령의 권능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권능을 보니까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지만 네, 세 가지 사건을 보니까, 첫 번째 베드로를 보니까 어떤 것들이었더라? 예, 베드로가 예수도 부인했고 십자가에 달려갈 때 도망도 갔고, 이런 베드로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네, 요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너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면 잡아다가 예수처럼 보내버린다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하는, 성령의 권능은 저렇게 담대하게 죽음도 두렵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했던 자가 죽음을 두렵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성령의 권능은 용기구나 라는 거.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또 뭐였습니까? 그걸 누구를 생각할 때, 스데반 집사를 지난주에 또 예를 들었죠. 스데반 집사가 자신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용서를 했죠. 성령의 권능은 저렇게 자신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위해 공격하는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성령의 권능이구나라는 것을 지나서 봤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에 봤죠. 네. 바울 자신도 원래는 뭐 병이 있었고, 네, 지병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누가가 옆에 있었지만, 그 도시를 옮길 때마다 여러 번 고난과 고초가 두드맞고 완전 피투성이 돼가 성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고, 여러 번 네,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던 네, 그런 모습. 그러한 모습을 쭉 통해서도 이 바울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게 성령의 권능이구나라는 거. 네. 그렇게 세 가지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맺어지지 않은 열린 결말이더라. 네. 그래서 그 뒤에 뒷장을 우리 부산 레포츠 교회가 각자 성도님이 써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 되겠습니다. 로마서. 네. 로마서 장르. 네. 4 하나 13 8 하나. 자, 4 하나였는데 지난주에 하나가 사도행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13으로 시작하는 13은 뭡니까? 13 뭐지? 디러 바울 서신서입니다. 바울 서신서. 네. 바울 서신서. 네. 이 바울 서신서, 이 말은 이제 로마서의 저자 누구다? 네, 바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로마서라는 제목이 있다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에게 썼다라는 것이죠. 네. 바울은 사역 중에 이제 로마에 가서 이 사역을 하기를 되게 원했습니다. 여러 번 가기를 원했는데 이게 기회가 어떻게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편지라도 먼저 써야 되겠다 하면서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형성돼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보면 로마서 1장 11절 15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 24절에서 28절 보니까 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 선교의 재정적 후원을 받으려고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
그리고 이 대부분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합된 이 연합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요 세 가지가 로마서를 쓴 목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지 못한 곳이기도 하지만 곳이기 때문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 누가 세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근거가 되는 이유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보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또 그 다음 이방인들이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하고 로마로 자기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당시 이 외부 문헌에 보면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예수님이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 불낸 사건의 범인으로 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잘못 기록된 기록이지만 그런 기록들을 봤을 때 이미 교회가 형성돼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 뭐 주옥 같은 정말 많은 로마서가 뭐 성경을 추각해 놓은 걸 하잖아요. 그 주옥 같은 여러 구절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려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엑기스 중에 엑기스고 대표 중에 대표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뭐로서 산다고요? 믿음이라.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정말 이해되십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이야기하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 이 당연한 말을 뭘 깨닫고 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뒤로 약 1500년 동안 이 구절을 이해를 못했다는 게 이해를 되시겠습니까? 성경의 이 구절을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그 이후에 약 1500년 이상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다가 1500년경에 지금 2024년이죠. 1500년경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요 구절을 읽고 하고 깨닫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오르겠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일단 이 시대는 우리가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분리되기 전입니다. 같이 있던 시대고요. 이때만 해도 의인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행위가 들어가야죠. 행위가 들어가는 사람을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칠성례 여러 가지 뭐 주의 만찬, 성찬식, 그다음에 고해성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의인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루터라는 사람이 요 구절을 읽고 그렇구나. 의인이 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고 어떤 뭐가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요 구절 읽고 깨닫고 그때 처음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뭐가 연결되면서 더 부각됐냐면 이 당시 그때 로마 카톨릭에서 고해성사랑 연결됩니다. 고해성사. 이 아시도 있지만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했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의미는 다르지만 자신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고 그러면 그 사제권을 가진 그 죄에 대해서 사도권을
사해주는 권을 가진 이 사도가 네, 어떠한 일을 하면 보속이라 하죠. 이 죄를 면해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순교를 해라. 넌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시편을 암송해라. 넌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을 착한 일을 얼마 해라. 어떻게 해라. 네, 아니면 얼마 동안 기도를 해라. 요렇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보속이라는 그걸 줬거든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면제를 해줍니다. 네, 그러한 일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면제부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요게 조금 변질돼서 뭐가 됩니까? 돈을 주면 헌금을, 그러니까 돈을 주면이라는 표현이지만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면 네가 지은 이 고백에 대한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 카톨릭의 가장 큰 수입원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돈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정신이 없어서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명했던 구절이 있는데요. 구절이라 하면 그렇지만 어떤 사제가 얘기해 금화가 헌금궤에 떨어지며 소리를 내는 순간 땡그랑 이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향해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말로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꼬셨던, 그래서 헌금을 내게 했던 그런 잘못된 그리고 잘못된 또 성경도 이때 적절하게 인용해서 돈을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결국 뭡니까? 면접을 통해서 돈을 내면 구원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뿐만 아니라 너의 부모도, 네가 가까이 있는 사람도 돈만 내면 이 면접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보니까 루터가 눈이 뿅 돌았죠. 이게 맞나 싶다가 이 구절을 딱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되는 것은 어떠한 행위,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편을 낭송하고 뭐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탁 깨달으면서 이 루터라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기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반박문을 99개나 써서 대문에다 탁 성당 대문에 탁 붙인 사건으로 목숨 내놨죠. 그때 당시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시대니까 뭐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그 사람들한테 탁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슬슬 기미가 보여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개신교가 이때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로마서 돌아와서 로마서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3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 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행위로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인 거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는 자신의 착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이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럼 인간은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까? 여기 엄마의 옷이 그렇죠. 어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의로움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행해 주시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요걸 네 글자로 한번 볼까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신앙 용어로. 가장 핵심이고요. 여기서 우리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이신칭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그러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린다 하는데 믿음은 뭡니까? 의인을 살리는 믿음은 뭡니까? 저는 믿어요 라고 하면 믿는 겁니까? 저 예수님 믿어요 하면 믿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원래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생긴 거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무슨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의롭다고 칭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렇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알아야 되죠. 그 아는 것 다음에 그게 정말 믿어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믿는다고 말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한국교회는 이 말만 오직 믿음만 강조해서 뭐가 떨어진 게 됩니까? 행위가 떨어집니다. 오직 믿음만 강조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만 강조하니까 뭡니까?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무조건 한 번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해버리니까 네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널 구원해 주시니까 너는 뭐 괜찮아, 어떻게 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버려서 행동이 되지 않는 저질의 믿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 말을 한 뒤에 로마서 12장부터는 뭘 쭉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그 의인이 믿음을 가지기 위한 그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네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진짜면 그게 평소 너의 말과 너의 행동에서, 즉 너의 삶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 때문에 욕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답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해서 욕을 얻어먹는 것, 요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 번 우리가 대화를 나눴지만 잘못된 믿음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멀리서 볼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노력, 당연히 방향성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지만 방향성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가까운 남편, 또 가장 가까운 아내, 또 부모, 나의 자녀로부터 정말 믿음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인정을 받고 있는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못하고 있다면 한번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믿음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이 바울의 글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런 여러분을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으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